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만큼 다윗은 겉보다는 속이, 또 외면보다는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세울 만큼 그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루어지는 어떤 정황과 상황을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 말이죠. 그건 나의 본심도 아니었고 내 의도도 아니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결국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중심을 잘 알지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공동체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오고 가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 말이 상처를 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화를 내봐야 왕의 위신만 떨어지는 답답한 일들이 왕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겁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단명한 원인이 그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높이 살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감내해야 할 일은 상상 이상입니다. 언젠가 몇 년 전 일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마치시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더니 미워하는 정치인도 생기고 미워하는 당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TV를 보면서 어느 정치인과 어느 당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목회하는 것도 어려워했으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험담을 하냐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저만큼 하는지 생각이나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관계의 최고의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는 법이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 나도 그분의 상황에 한번 처해보고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걸까 헤아려 줄 아는 그런 입장의 동일함. 우리 남천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치 다윗이,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더러 나를 판단해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라 라고까지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이 저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판단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성경인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샅샅이 살펴보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단련시켜봐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절과 4절과 5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4절에 보면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그리고 5절에 보면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살아왔는지라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까? 그것이 설마 다윗의 자랑 혹은 자신의 의로움, 나의 선함, 아니면은 내가 정말 대단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늘어놓고 있는 걸까? 다윗은 지금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에 다윗이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지금 상당히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런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 라고 하면서 다소 미화된 자신의 모습이기는 하나 억울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지금 다윗은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그가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호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계에서도 고위직에 오르면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모든 신상이 탈탈 털리는 것이 두려워서 정계에서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부적합하더라도 반대를 하더라도 더 높은 분의 권한으로 등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조사를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판단과 검증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오만방자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그의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거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온통 관심을 거기에 쏟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들의 이익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과 실천적인 의지를 가졌다. 그러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영합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거에 우리가 더 관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느샌가 그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부담과 고난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라고 그는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하면서 완전이라는 단어도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혹은 깨끗하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다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1절과 유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26장의 구조는 이 1절과 11절에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안에 어떠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들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주창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인의 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표현을 했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도상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정 중에 있으니 지레 겁을 먹지 말고 완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완전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렵고 괴롭다 하여 곤고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무지합니다. 잠언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간은 도덕적으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길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집에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사랑의 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옛말 가운데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지게 되는 그러한 은총, 그것은 내가 주께서 계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살아갈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거룩함의 대명사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이를 위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에 이르는 길은 사실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죽음 직전에 완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완전함에 이르는 중간 정거장, 중간 지점과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어렵더라도 온전해질 수는 있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비록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더라도 그래서 완전함을 향한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아도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 굉장히 길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불가피한 상황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요. 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지만 부서진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당에 가면 아름다운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의 이름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양한 색의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리 조각. 유리 조각이지만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되면 신비로운 색을 연출하는데 애초에 그것은 깨진 유리, 조각난 유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난 유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면 조각난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왔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아시고 또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다른 것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